오늘은 모든 사람은 오직 은혜로 구원받습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창세기 1장부터 3장까지 성도가 이것을 바로 이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우리의 신앙의 모든 기초가 다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은 제가 새롭게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의 신앙 가운데서 다 있던 것들을 제가 잘 정리해 드리는 것뿐이라는 것을 꼭 명심하시길 바라고, 그래서 이것들이 좀 잘 이해되어지고 또 잘 믿어지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내가 어떤 자였는지 이런 것들 좀 잘 깨닫는 시간이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성경에는 분명히 기록의 목적이 있습니다. 성경은 총 66권으로 되어 있고 견해는 다르겠지만 약 1600년에 걸쳐서 기록되어졌습니다. 그리고 약 40명의 저자에 의해서 이제 이 66권의 성경이 기록되어졌는데, 근데 분명한 것은 이 성경에는 한 가지 목적을 가지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한가 하면 사람들이 기록한 것 같아도 이 성경의 원저자는 성령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디모데후서 3장 16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그러니까 여러 사람에 의해서 무분별하게 이 성경이 기록되었을 것 같지만, 그들이 자기 마음대로 그 성경을 적었을 것 같지만 성령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셔서 적으신 거기 때문에 분명한 목적이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성경에 목적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지를 해야 되는데, 이것을 좀 예를 들어드리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릴 때 다 일기를 써 보셨을 줄 압니다. 저도 저는 사실 어릴 때 글 쓰는 걸 정말 싫어했기 때문에 나가서 뛰어노는 걸 좋아했지 일기 쓰는 걸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실 방학 때마다 일기를 써오라고 선생님들이 꼭 하시는데 저는 일기를 거의 잘 안 써가는 그런 학생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일기를 가지고도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일기를 잘 쓰는 학생과 못 쓰는 학생의 차이가 있습니다. 전 당연히 못 쓰는 학생이었습니다. 근데 잘 쓰는 학생들은 어떻게 이 일기를 쓰냐 하면 하루에 있는 일들을 다 하나 정합니다. 정해가지고 거기에 자기가 가장 행복했던 일, 그리고 그것이 왜 행복했는지 자기의 감정들을 아주 충실하게 적어서 일기에 기록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읽는 사람이 얘가 이런 마음이었구나를 다 알 수 있게끔 일기를 적습니다. 그런데 일기를 못 쓰는 사람은 어떻게 씁니까? 제가 못 쓰는 사람이라서 너무 잘 압니다. 방학마다 일기를 이제 숙제를 받으면 일기는 몰아서 쓰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썼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개학하기 한 일주일 전부터 일기를 쓰기 시작하는데, 일기를 쓰기 싫으니까 어떻게 쓰냐면 내 하루의 일과를 적는 겁니다. 나는 아침에 일어났다, 밥을 먹었다, 지금 놀았다, 그리고 나의 이제 마지막에 잠을 잤다, 이렇게 하고 일기가 끝나는 겁니다. 선생님이 하루는 너무 답답해가지고 야, 너는 네 감정도 없냐? 네 감정을 일기에 좀 실어봐라, 이렇게 저한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냐면 아침에 밥을 먹고 점심을 먹고 뭐 이렇게 딱 하고 마지막에 자기 전에 참 즐거웠다 그렇게 일기를 마무리했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중요한 것은 아무리 일기를 못 쓰는 저라고 할지라도 저의 삶의 이야기를 적었지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적지 않았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이렇게 아주 어린아이가 글을 쓸 때에도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글을 쓰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셔서 썼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역사의 기록을 위해서 그렇게 일을 하셨겠습니까?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썼다는 것입니다. 우린 그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렇다면 이 성경의 분명한 목적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구원의 역사를 기록한 것입니다. 우리는 66권을 읽어내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그걸 읽어낼 수 있을 때에 성경을 좀 바르게 읽는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성경을 내용 따라 구분하는 방법이 있는데, 이 66권의 성경을 크게
두 부류로 나누어서 이렇게 구분한다면 어떻게 구분할 것 같으십니까? 성경을 내용 따라서 이제 창세기 1장부터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 이렇게 딱 하면 나누면 두 부분 나누면 어떻게 나눠질 것 같으십니까? 제가 많이 물어보면 어떻게 대답을 하냐 하면 당연히 이 성경이 구분된 것처럼 우리는 구약과 신약으로 나누면 됩니다. 이렇게 당연하게 대답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런 질문이었으면 제가 안 했을 겁니다. 이 성경은 구약과 신약으로 나눠지는 것이 아니라 죄가 들어오기 전과 후로 나눠집니다. 내용상으로 보면. 그러면 창세기 1장부터 3장까지가 타락 전의 내용이고, 그리고 창세기 4장부터 요한계시록까지가 타락 후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내용상 두 부분으로 나온다면 창세기 1장부터 3장까지, 그리고 창세기 4장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그렇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좀 이렇게 뭔가 제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막 이해가 될 거라 생각합니다. 그러면 성경을 네 부분으로 나누면 어떻게 나눌 수 있겠습니까? 사실 다 들은 내용인데 제가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이렇습니다. 당연히 가장 첫 번째 부분은 창세기 1장부터 3장까지입니다. 타락 전입니다. 타락 후가 세 이제 구분으로 나누어지는데 창세기 4장부터 말라기까지가 오실 예수님에 대한 약속의 말씀드리고, 그리고 마태복음부터 요한복음, 사복음서에 무엇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부터 요한계시록은 어떤 내용입니까?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대하며,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죄 이후에 이 세상 모든 성도들은, 구약의 성도들은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한 것이고, 그리고 예수님이 오신 그때에는 오신 예수님과 함께 신앙생활을 한 것이고, 우리는 다시 오실 예수님을 바라며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그럼 구약에 있는 성도들이 어떻게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그렇게 구원을 받았겠습니까? 딱 하나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성도들은 예수님의 실체를 본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구원자를 보낸다는 그 약속을 들은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실 그분을 기대하며 소망하며 그렇게 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약 성경을 살필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하면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이 구원의 약속을 주셨는가, 이것을 살피는 것이 가장 첫 번째 목적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뒤에 다른 것들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신약 시대의 성도들도 단순히 그냥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을 얻었다 이렇게 말해도 되지만, 좀 더 자세히 말한다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구원자이신 예수님께서 오셨고, 그 약속대로 오신 그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을 얻게 된 것입니다. 오늘 읽으신 이 본문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가 원시복음이라고 말합니다. 이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을 원시복음이라고 말합니다. 왜 그렇게 말하냐면 이 성경에서 가장 처음에 나타나는 복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원시복음이란 말을 한 번쯤은 다 들어보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 말씀이 왜 복음입니까? 이 말씀을 잘 보시면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을 읽으면 여기에 예수님의 예자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구원에 이르는 그 복음이 거기에 심겨져 있는 것입니까? 이것은 우리가 신앙의 원리로 살펴볼 때 가능합니다. 이 복음에는 두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첫 번째는 오직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는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창세기 3장 15절에 그것이 녹아져 있는데, 한번 창세기 3장 15절을 읽으면서 어디에 녹아져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하시고. 어디에 여기에 복음의 요소가 있다고 생각하셨습니까? 그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로는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이 부분입니다. 하나님께서 범죄한 아담과 여자와 뱀에게 범죄한 이후에 각각 한마디씩 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은 뱀에게 하신 말씀인데, 이 말씀을 문자 그대로 앞부분만 제가 읽어드린 것만 읽어보시면 여기서 내가는 누구를 의미합니까? 문맥상 내가 누구입니까? 바로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너는 누구입니까? 뱀입니다. 그러면 지금 하나님께서 뱀과 여자와 뱀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을 원수가 되게 하시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원수가 되게 하시겠다는 말이 얼마나 은혜인가를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지금 아담과 하와가 어떤 상황 가운데서 이 말을 듣고 있는 것인가 하면, 하나님의 첫사람이 아담과 하와는 온전하게 지으셨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온전하게 지으셨으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따먹지 않을 능력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뱀의 유혹으로 스스로 하나님을 떠나서 뱀의 편에 선 것입니다. 뱀의 말을 듣고 그렇게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따먹었으니까 뱀의 편에 선 것이고, 그렇게 스스로 하나님의 곁을 떠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들은 하나님 앞에 스스로 죄의 길을 갔기 때문에 스스로 하나님께 돌아올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 사태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내가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 말고 내가 하나님을 생각을 하고 가정하고, 그 내가 만약에 하나님, 저는 이렇게 말할 것 같습니다. 내가 동산에 있는 이 모든 것들을 먹고 야 너 이거 하나만 먹지 말라고 그렇게 말했으면 그 안 먹을 만도 한데 굳이 그걸 먹어가지고, 굳이 선악을 알게 한 열매 배고파서 먹은 것도 아닙니다. 굳이.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이면 얘가 내 말을 지금 무시하고 있나, 내가 먹을 걸 안 준 것도 아닌데, 이런 마음이 들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냥 나쁜 곳에 그냥 쳐넣을 것 같습니다. 근데 만약에 여기서 좀 더 생각해서 좀 더 너그러운 마음이 있었다 치면 어떻게 할 거냐면, 자 이제 내가 너한테 기회를 줄 테니까 네가 저 뱀 곧 마귀를 떠나서 나한테 와. 그러면 내가 다 용서를 해줄게. 이렇게 말할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처럼 그런 마음으로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아담과 하와가 스스로 하나님께 돌아올 수 없는 상태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아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너무나 사랑하셨기 때문에 너희 스스로 마귀와 원수가 돼서 내게 돌아오라고 말을 하지 않으시고, 내가 너희 관계에 원수가 되게끔 할 거다, 그렇게 해서 너희를 내게 돌아오게 할 거다, 이 약속을 주고 계신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인가 하면, 지금 아담과 하와에게 지금 하고 있는 말씀은, 지금 내가 너희를 오직 은혜로 구원할 거야. 너희가 비록 나를 떠났지만 난 여전히 너희를 사랑하고 너희를 오직 은혜로 구원할 거야. 이 말이 지금 들려지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아담과 하와가 은혜로 구원받았으면 아담 이후에 어떤 사람이 은혜 말고 다른 것으로 구원받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창세기 3장 15절은 그런 의미로 이해하셔야 됩니다. 중요한 것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도 똑같은 겁니다. 내가 본래 마귀에게 속한 자였습니다. 내가 예전에 마귀에게 속한 자인 줄 어떻게 알게 되셨습니까? 우리는 본래 몰랐습니다. 그런데 언제 알게 된 거냐면, 내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나니까, 예수님을 믿고 나니까 내 삶에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구나, 내가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구나, 이것을 깨닫고 나니까 그 전에 내 인생의 주인을 나라고 여겼던 그 모든 시간들이, 하나님의 말씀 없이 산 그 모든 시간들이 하나님 앞에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구원하신 겁니다. 우리가 얼마나 은혜로 구원을 받았는지 그냥 내 삶에, 내가 처음 교회 나왔을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묻고 싶습니다. 처음에 교회 어떻게 나오셨습니까?
정말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교회에 나왔습니다. 이렇게 교회에 나오셨습니까?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나를 살려주십시오 하면서 이 교회에 나오셨습니까? 분명히 저는 아니었습니다. 사실 우리 담임 목사님 아십니다. 왜냐하면 원서 쓸 때 그 신앙에 대해서 막 적습니다. 그래서 제가 거기에다 좀 적었는데 언제 교회를 나가게 됐냐면 제가 중학교 3학년 때 이렇게 교회를 나가게 됐는데 교회를 어떻게 나갔냐면 내가 은혜를 사모하면서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교회를 나간 것이 아니라 거기에 제가 좋아하는 여학생이 한 명 있었습니다. 알고 봤더니 교회를 가야지 그걸 만나니까 교회를 간 겁니다. 그리고 뭐 다 아시겠지만 제 외모가 출중하지 않습니다. 그 러브스토리는 잘 될 리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만 갔습니다. 또 다행인 건 또 그 가운데서 이제 여러 친구들을 만나서 또 친구들하고 재밌게 놀려고 교회 열심히 다녔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지금 제 모습을 보시길 바랍니다. 제가 얼마나 교회를, 여러분 생각하시기에 교회를 여자 만나려고 교회를 간 겁니다. 그러면 얼마나 불손한 마음을 가지고 교회를 간 것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괘씸히 여기지 않으시고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나를 사랑하셔서 나의 모든 걸 바꾸셔서 지금의 온전히 하나님을 섬기는 목사의 직분을 주셨지 않습니까? 이것이 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어떤 순간에도 나보고 직접 마귀와 싸워 이기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성경 어느 곳에도 우리 보고 마귀와 싸워 이기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아담과 하와 때부터 이 모든 사람이 은혜로 구원받은 존재이고,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구약의 모든 성도가 하나님께 주신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또 신약에 있는 모든 성도도 하나님께 주신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도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것을 잊지 않는 저와 모든 성도님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면 다음에 이 말씀에 복음의 은혜가 하나 더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다시 한 번 더 창세기 3장 15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하시고,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의 말씀을 주의 있게 보시면 두 번째는 바로 여자와 뱀이 원수가 되게 하십니다. 그래서 여자의 후손이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 그렇게 뱀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대화의 문맥을 잘 보시면 처음에는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인데 마지막에 보면 여자의 후손과 뱀입니다. 그러니까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렇게 원수가 되게 하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싸움의 대상이 여자의 후손과 뱀으로 바뀌었다면 무슨 말인가 하면 여자의 후손 중에 뱀하고 대적할 만한 어떤 사람을 하나님께서 보내시겠다고 약속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 뱀의 실체는 우리가 마귀라는 것을 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뱀을, 이 마귀를 꺾어버릴 예수님을 보내시겠다고 지금 이 약속 가운데서 선포하고 계신 겁니다. 여자의 후손이 발꿈치를 상하게 하고 라는 말은 무슨 말이겠습니까? 발꿈치가 상하면 아픕니다. 뱀이 물면 발꿈치가 상하면 아픕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인가 하면 고난은 있지만 치명상은 아니란 말입니다. 근데 뱀은 어떻게 됩니까? 머리가 깨어집니다. 머리가 상합니다. 뱀은 머리가 상하면 끝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무엇을 상징하는가 하면 지금 우리가 십자가의 사건을 보고 이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조명하면 이런 의미가 됩니다. 마귀는 사실 타락한 천사입니다. 그런데 마귀가 가진 가장 큰 무기가 무엇입니까? 사망의 권세입니다. 그래서 이 사망의 권세를 가지고 공중의 권세를 잡은 자처럼 그렇게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뒤흔듭니다. 사실 엄밀히 말하면 이 사망의 권세도 마귀의 능력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따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이 세상에 사망의 권세가, 사망이, 죽는 일이
벌어진 것은 말씀을 어겨서 온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 대적해는 그 선봉에 서 있는 자가 마귀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망의 권세를 가장 잘 아는 자, 그게 바로 이제 마귀인 것입니다. 어쨌든 마귀는 이 사망의 권세를 가지고 사람들을 뒤흔듭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누구까지 뒤흔들려고 합니까? 약속대로 인간의 몸으로 오신 예수님도 뒤흔들려고 합니다. 마귀가 왜 굳이 예수님을 뒤흔들었을까 이렇게 생각하면 천사의 한계가 있습니다. 천사는 하나님의 뜻을 잘 모릅니다. 하나님의 심부름을 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다 모릅니다. 그래서 마귀는 그냥 이 예수님을 죽이면 하나님의 모든 뜻이 꺾일 거라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사망의 권세로 죽여야 되겠다. 그래서 사람들 선동하고 그렇게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신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것으로 끝나지 않고 부활하셨습니다. 이것이 어떤 의미이겠습니까? 마귀가 자신의 최대 무기인 사망의 권세를 가지고 흔들었는데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신 겁니다. 그러면 이 사망의 권세는 힘을 잃게 되는 것입니다. 죽였는데 살아나면 답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에게는 어떤 소망이 있는 것입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바로 이 사망의 권세가 더 이상 두렵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말씀을 좀 우리 삶 가운데 좀 정의해서 말씀드리면 마태복음 16장 18절을 함께 좀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 말씀이 무슨 말인가 하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물었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말하느냐. 그래서 이런저런 대답을 듣고 넌 나를 누구라고 말하느냐 할 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말을 듣고 이 말씀이 나오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 말의 의미는 무엇인가 하면 예수님께서 왜 이 말씀을 하셨냐면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진단 말, 이 말이 아닙니다. 그리고 베드로라는 사람 위에 교회가 세워진다는 말도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반석 위에 이 교회가 세워질 것인 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말씀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베드로라는 한 사람에 의해서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이 교회가 그리스도라는 반석 위에 세워질 것인 걸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그런 말씀이란 말입니다. 교회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예수님이라는 반석 위에 세워졌기 때문에 마귀가 사망의 권세를 가지고 이 교회를 공격해도 이 교회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것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하물며 이 세상에 있는 한낱 작은 일들로 이 교회가 무너지겠습니까?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정말 교회가 돈이 없어도 물질이 없어도 무너지지 않는다는 걸 믿으십니까? 정말 그렇게 믿으면 우리의 행동은 많이 바뀌게 될 것입니다. 물질이 없으면 우리가 다른 사람 원망하고 어떤 일들을 접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뜻이 정말 하나님의 뜻이면 말씀대로 아주 명확하면 능력을 달라고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반드시 삶은 바뀌어지게 됩니다. 또 교회가 사람이 없다고 무너지겠습니까? 그렇지 않은 겁니다. 또 우리의 믿음이 없다고 해서 이 교회가 무너지겠습니까? 이 말은 우리가 믿음 없이 살라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믿음이 없을지라도 연약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실 것이라는 그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정말 쉬운 일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반드시 내가 이 믿음을 가진 자인지 아닌 자인지 드러낼 날이 반드시 옵니다. 이런 일이 교회에 있으면 안 되겠지만 교회에 재정적인 어려움이 올 때가 반드시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한 사람들이 사라질 때가 반드시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 붙들고 사라지는 사람들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사람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 바라보고 있는 그 성도님은 사람들이 다 사라져도 이 교회를 떠나지 않을 것이고 남들이 다 기도하지 않아도 기도하는 그 일을 놓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아무도 말씀 보지 않아도 내겐 이 말씀이 너무나 소중하니까 이 말씀을 가까이 하고 이 말씀대로 살려고
애쓸 것입니다.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이 그런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혹시나 이런 시험을 찾아왔을 때에 이기지 못하고 넘어지는 성도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건 나름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을 반드시 예수님께서 다시 만나 주실 겁니다. 마지막까지 예수님을 쫓으려고 애썼던 사람이 누군가 하면 베드로입니다. 근데 베드로가 마지막까지 주님을 쫓아가는 가운데서 한 요정이 묻습니다. 저 사람도 예수와 함께 있던 자다 라고 말했을 때 두려워서 예수님을 3번 부인합니다. 그리고 그 뒤에 펑펑 울고 낙심한 베드로는 어떻게 합니까? 자신의 모든 사명을 내어 던지고 버렸던 그물을 다시 들고 어부의 일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 베드로가 어떻게 우리가 아는 그 베드로가 된 것입니까? 바로 부활의 주님께서 베드로를 만나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베드로는 진짜 예수님을 붙들고 사역하는 그런 사역자가 된 것입니다. 누가복음 22장 31절에서 32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아멘. 이 말씀을 베드로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베드로가 이 말을 들었을 당시에 이 말을 다 이해했을까요?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사탄이 너를 밀가부르듯 한다고 했는데도 이거 사실 실감 나지도 않았을 겁니다. 근데 언제 실감이 나고 이 말씀이, 이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깨달아졌겠습니까? 부활의 예수님을 만난 이후입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나니 자신의 넘어졌던 그 모든 순간들이 깨달아지고 마귀가 오는 사자와 같이 나를 삼키려 한 자임을 알고 나니까 이 말씀이 얼마나 두려웠던 말씀이었고 주님께서 나를 붙들으신 일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에 뭐라고 말하냐면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당시에는 도대체 이 말이 무슨 말인지 몰랐습니다. 그런데 내가 주님을 떠나고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나니 이 말씀이 무슨 말인지 알게 된 겁니다. 아, 내가 복음을 전하는 일이 돌이킨 이후에, 주님 만난 이후에 이것이 바로 되는 일이구나 라는 것을 아주 확실하게 깨달은 것입니다. 어쩌면 무서운 이야기일 수 있지만 어떤 성도님이든지 반드시 한 번은 이 베드로와 같은 절망을 맛보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런데 중요한 것은 돌이킨 이후에 오직 예수님만, 내가 오직 예수님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게끔 그렇게 우리의 삶을 빚어가십니다.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잊지 말고 우리 정말 하루하루 은혜로 살아가는 자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원시복음에 관한 내용이었습니다. 그냥 다시 한 번 더 이 성경을 이제 나눌 때 어떻게 나눠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까? 두 부분으로 나누면 창세기 1장부터 3장, 그리고 창세기 4장부터 요한계시록, 죄가 들어오기 전, 죄가 들어온 이후, 그리고 내부로 나누면 죄가 들어온 이유가 나뉘어지는데 4장부터, 창세기 4장부터 말라기까지 오실 예수님을 기대하는 그런 성도들, 그리고 사복음서 가운데서 오신 예수님을, 그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고, 그리고 사도행전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앞으로 오실 예수님을 기대하며 그렇게 사는 성도의 삶이 거기에 잘 녹아져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이제 성경을 바라보는 기본적인 논입니다. 근데 그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잘 보아야 한다고 말씀드렸는데, 오늘 읽으신 그 창세기 3장 15절이 원시복음이고 하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근데 이 약속이 어떻게 해서 복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바로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죄를 떠난 아담과 하와에게 너희가 뱀하고 마귀하고 원수가 되면 구원하겠다고 말씀하신 게 아니라 원수가 되게 하겠다고 하시니까, 이것이 오직 은혜로 되었는 줄 아니까 이것이 바로 이제 복음이 될 수 있습니다. 또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신다는 것이 왜 복음입니까? 바로 마지막 예수님께서 그 마귀의 사망의 권세를 꺾어내실 일을 지금 약속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복음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알면 아담과 하와도 은혜로 구원받았는데 하물며 우리가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내 힘으로 살아가고 있다고 말할 수조차 없는 겁니다. 날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은혜를 받은 사람인지 잘 돌아보시고, 그리고 날마다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것은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서 그렇게 하루하루 주님의 신부로 살아가시는 저와 모든 성도님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